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 59절까지 56절에서 59절까지 다 같이 함께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이 2021년 12월 28일 화요일입니다. 금년 한 해가 오늘까지 해서 4일 남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 중에 중요한 단어가 7가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56절에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와 시대, 그리고 57절에 옳은 것과 판단, 그리고 58절에 화해, 그리고 59절에 갚는 것과 거기, 총 7개의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풀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와 답답함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화평이 아닌 분쟁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는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7개의 단어를 생각해 보면서 금년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설교나 성경 내용 중에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혹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또 외식하는 자들아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등 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사용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외식이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을 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하는 척하는 것. 사람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을 알 수가 있고 주님은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가 외식하는 삶을 얼마나 살았는가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 나름대로는 진실한 말을 하고 참된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또 참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자기 방식의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외식된 삶을 수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외식이라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말씀하셨지만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칼이 녹이 슬어버리고 무디어지고 날카롭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과 삶을 온전히 고치지 못하는 가운데 사는 것을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온전히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100%가 아니라 100%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에 회개하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시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시대. 시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원한 일정 기간을 말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1장 6절에 보면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서 살았던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의 400년의 세월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을 못하느냐. 그러니까 본문의 이 시대라고 하는 말은 날씨를 비유로 시대의 분별을 깨우치기를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날씨를 보면은 그 날이 굳은 날이 될지 좋은 날이 될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어요. 토네이도라고 하는 이 바람이 한번 부니까 3개주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3개주가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미국에. 3개주면 우리나라 몇 배가 돼버려요. 그 넓은 나라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바람 한번 부니까. 얼마나 요즘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제주도에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또 알 수 없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치지 못하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뭘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신을 차리라 이것입니다. 무슨 정신입니까?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맞을 준비하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디 산에 가고 어디 기도원에 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어디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느냐? 내가 현재 처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것처럼 주님은 순식간에 모든 지구인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잘못된 사람들에게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옳은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옳은 것인데 사회적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 혹은 양심에 비추어 판단하는 도덕적 원칙을 말하지만은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말과 행동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우리는 그 기준이 내가 되고 세상의 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모든 말과 행동의 기준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새롭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판단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논리나 기준에 따라서 사물의 가치와 관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도 역시 인간이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근거로 우리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윤리와 도덕은 고무줄이에요. 요즘에 대통령 후보자들 보세요. 자기들 마음대로 말하잖아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잖아요. 그것이 윤리예요? 그것이 옳은 거예요? 국민들의 수준에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면서 대통령 하겠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언행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화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해는 갈등과 다툼을 그치고 서로 가지고 있던 나쁜 감정을 풀어서 화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화해는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사람들과의 화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모든 것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줄 알아야 돼요. 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응답이 안 됩니까? 하나님과 내가 화해가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기도할 때 회개가 없는 기도는 거짓이에요. 회개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관계가 주님 하면 오냐, 내가 여기 있다. 그것을 내 영이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느낄 줄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기도예요. 수많은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직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또 하나는 갚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갚는 것이라는 것은 빚을 갚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도 역시 뭘 말하냐?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은 회개가 없는 기도를 해요. 회개가 뭡니까? 180도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180도 전환하는 것.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서쪽으로 바꾸고 남쪽으로 가던 사람이 북쪽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죄 짓던 사람이 완전히 죄를 버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다 이거예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살면서 회개하지 못한 것 주여 나에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으면 마지막으로 거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라는 뭘 말하냐? 바로 감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은 뭘 말합니까?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빚을 갚지 않을 경우에 감옥에 가두듯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를 결산하면서 회개가 반드시 있은 후에 새해를 맞이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늘의 귀한 소망을 갖게 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각 심령마다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이 바로 설 수 있게 주옵소서. 말씀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년 한 해 동안 살면서 잘못되었던 것들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자 하나님께서 동함에 속한 모든 성도들 태아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의 일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을 터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새해를 참으로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시고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특별히 그들의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넘치게 해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거동에 불편함 없게 하시고 낙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수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주님 안타까운 사랑하는 귀한 딸을 기억하시고 굽어 살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모든 음식을 맛있게 먹고 쉼을 얻고 참으로 하나님 모든 사람 앞에 귀여움과 사랑받는 딸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조영희 장로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시고 그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혈관들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암덩어리들이 녹아지고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랑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셔서 이 물질 문제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셔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취업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불철주야 준비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석함을 주시옵시고 이익과 감기력과 창조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생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잉태를 원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라의 태를 열으신 것처럼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저들이 잉태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잉태한 귀한 생명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게 아름답게 순산할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산모들의 모든 건강을 지키시고 온전케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로 나가서 힘들게 어렵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또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6명의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굽어 살펴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둠의 권세의 세력들 하나님이여 물리쳐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에 놓고 서로 대통령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레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